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력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루게네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 시너지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10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게 되고 더 크게 막 불어나죠. 만남도 시너지를 가져오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 이 만남들 속에서도 되는 일도 점점 깨어지는 게 있어요. 일을 할 때 나하고도 코드가 맞는 일이 있는데 점점점 불어나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은 계속 어긋나는 게 있어요. 뭐죠? 서로가 합력하여서 조화를 이루고 점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합력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믿는 존귀한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 같은 죄인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감히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더불어 사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함께 사세요.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깊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계속 삶 가운데 보여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다고요? 누구의 은혜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성령님의 은혜세요. 여러 가지로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문들이 열렸다고요? 영육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많은 것을 영육간에 공급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합력이라는 말이에요. 합력하여. 저는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 그러면 제 멋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처음에 어린 신앙에 받아들일 때는 저는 제가 엉망으로 일을 저질러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저는 쏟고 하나님은 주워 담고, 저는 엉망진창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이쁜 그림을 그려주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깨달았던 말씀과 지금 깨달았던 말씀들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깨닫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도우시고 여러분의 재정도 도우시고 건강도 도우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기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일들이 응답을 받고 또 잘 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의 과정 속에서 누가 보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하세요. 그럼 목사님, 어떤 신비한 은사와 비전, 환상을 말합니까? 음성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가게 하세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놓고도, 재정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깊이 개입하길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과 결과가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어떨 때는 쉬운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일이 꼬여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깨달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합력하다의 첫 번째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잘 된다? 맞아요.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먼저 잘 돼요. 참 신기한 것이, 저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기복신앙 같아요. 세상 것을 막 쫓아나가고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일하시죠? 성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돈 없으면 좀 죽어요. 이 재정이 채워져야 돼요. 날짜까지 어떻게 채워져야 되고요.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고 저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거 아니면 저는 죽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왜? 아직은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저는 옆에서 같이 기도할 뿐이에요. 예, 힘드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해요. 언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 좀 주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다 돈들이 돼야만 이게 맞아요. 뭐죠? 아직은 눈높이가 그밖에 되질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가더니 열리는 게 또 열리는 거지만 막히고 그 가운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고백이. 이전에는 돈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가 보니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돈이 없을 때 강박한지,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전엔 자기만 원한 것만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관점이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깎이고 무너지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죠?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원하는 것만큼 당장 얻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누가 변하게 될까요? 내가 달라져요. 목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자기는 뭐 했는데,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속으로 하나님도 섭섭하시겠다. 근데 뭐죠? 밖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지치세요? 같이 기도해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 섭섭하게 할 때도 있는데 믿고 나갑시다. 그냥 눈높이 맞춰줘요.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시간이 갔는데 그분이 달라져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만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셔야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달라져 버려요.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일 뿐. 진정한 중보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게 너무 놀라요. 저분이 다시 일어나실까?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 목사님, 저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저 교회 다시 안 나갈 거예요.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러빙홀씨 그만 올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 보려고 하면 이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도록 해주셔야 돼요. 협박을 하세요. 예, 기도해야죠. 막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분이 실족해서 다시 못 일어날까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못 일어날까봐.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 은혜는 더 커요. 너무 신기해요. 얼마 또 나타나지 않다가 기도를 하는데 소식이 궁금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저는 연락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나타났는데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그 문제는 깊이 해결되지 않은데 제가 변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길 경험을 많이 해요. 이게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그래서 목사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제가 죽여달라고까지는 기도를 못하겠고 살짝 건드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하죠? 예수 이름으로 저주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번 토해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정말요? 목사님? 제가 이제 밤을 새서라도 저 사람에 의해서 토해내면 저 사람 못 살 것 같은데 막 너무너무 막 마음속에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해내고 또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이 했는데 나를 원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합력하여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저분 보고 저분 생각하면 괜찮으세요? 목사님, 무덤덤해져요. 아무 느낌이 없네요. 또 얼마 뒤에 기도하고 와서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불쌍해요. 저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또 상처를 줬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뭔지 목사님, 제가 좀 찾아가서 만나서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할까? 워워워워 좀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합력을 선회를 해주시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성령님께 반응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를 경험을 하는데 앞에서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랬던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제가 내려놓고 올려드리고 팔딱팔딱 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면에서 성에서 만져주심을 경험하라는데 저 사람 안 미우세요? 이제는 별로 느낌도 없고요. 불쌍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져요. 아니 집사님, 옛날에는 아들 하버드 안 가면, 하버드 대학교 안 가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하버드 대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냥 그렇게 좋은 집사님 원하시는 좋은 대학을 못 간데도 섭섭하지 않으세요?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드님 그렇게 실력이 안 된다고.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하버드 한 100번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틀어줘요. 같이 기도해줘요. 하버드 될 수 있도록.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었을까? 나는 옛날에 공부하라 그러면 독서실 가라 그러면 도망갔던 엄마인데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내가 부담을 주었었을까?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버드 대학교 어떻게 됐어요? 한참 지나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버드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만 바보 된다니까요.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고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 은혜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미웠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 너무 힘들었겠다. 아내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의 생각이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진작 말하지. 말했으면 내가 들었었을 텐데 아내의 고백은 말해도 내가 수없이 말해도 깨닫지 못해놓고 어느 날 성령께서 눈을 여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오늘도 주고 계시는데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잘 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령께서는요, 나를 먼저 만들어 나갔어요. 아들아, 내려놓아라. 왜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저보고 왜 말씀? 그게 기도 응답하시는 쇼컷이라서 그래요. 아들아, 딸아, 맡겨라. 하나님, 저 이거 못 맡겨요. 저 이거 반드시 저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손을 놓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제 고백이 달라질 때까지. 그래서 옆에 꼭 은사가 아니더라도 예언의 은사나 그런 어떤 분별의 은사가 없더라도 아, 저분은 곧 응답받을 시간이 다 돼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죠?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자유로워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굉장히 평안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죠. 오늘 이 시간 성령께 맡기시고 두 손을 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너무 놀라요. 그 은혜 중에 한 가지가 계속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이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지?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달라져요. 그게 쇼컷이에요.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문제였고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전에 생각했던 게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하나님 응답의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제가 수없이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면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스탑워치, 타임워치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일하는 건 한순간 너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늘 항변을 했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응답도 응답이지만 제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어떤 일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도 자유로워져요. 뭐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눈높이가 달라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응답들이 크게 열려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45장 4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 이것만 가지고 딱 들으면 무시무시하죠. 형들이 나 팔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뭄의 시간에 많은 열방들을 가뭄에서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총 13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지나왔던 요셉, 얼마나 쓴뿌리가 많고 상처가 많을 수 있는 요셉이 형들이 38살 되던 해 이렇게 찾아왔었을 때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인생에서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요.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더라는 거예요. 갈등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셔서 보디발 집에 집어넣으셨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렇게 내가 노예로 끌려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는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인의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그의 생애 28살 때 일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죠. 왕의 감옥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죠? 대답하지 않지만 요셉을 끝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꿈, 그 약속. 해와 달과 11별들이 무릎 꿇는 거. 해석하기 너무나 어려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는 좋은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그 말씀, 꿈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은 해석을 하지 말자. 아직은 판단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아직은 쓰러지지 말자. 아마 그 안에서 내면에서 끊임없는 실험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언제 답을 찾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답을 여전히 몰랐는데 7년간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나서 그의 날이 38살 때 형들이 그 앞에 딱 와서 무릎 꿇는 순간 퍼즐과 같은 그의 인생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 집안 살리려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려고 또 나를 통해서 이 기근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거였구나.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창세기 45장에 나온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본인이 알았을까요? 저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형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는데 그 순간에 이게 뭐지? 수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고민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 대답과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와 뜻이 다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맞춰지는데 그날 밤 아마 요셉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 더 좋은 걸 이렇게 주시려고.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다. 이렇게 멋진 그림과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그럼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요셉에게 그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말해도 사람은 못 깨달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갈등들, 고민들 아직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아직 해석하지 마세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퍼즐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실 거예요. 이래서 그때 기도시키셨고, 이래서 무릎 꿇게 하셨었고, 이래서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셨었고, 그 큰 그림들이 다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서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시다. 나는 한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 전체를 인도하시고 너무나 큰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셨네. 감격들어 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복들이 바로 그거예요. 함부로 이 시간에 단정하지 마십시오.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실 거라니까요. 그런 은혜들이 모두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남편은 언제쯤 변화될까요? 언제쯤 우리 가정의 문들은 열려질까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끊임없이 묻고 있죠. 근데 애 같으면서 기도하고 또 눈을 떠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원을 보내서 조그마한 구름에 떴는지 보고 싶은, 여전히 떠 있질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퍼즐의 한 조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못 깨닫죠.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 시간이 돼서 여러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분이시다 하는 고백들을 행하게 되시는 시간이 아주 곧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들과 더불어서 그런 은혜들이 모두들에게 크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